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른 사람이 성경에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는 그를 가리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열매로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씨는 셋째 날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무의 열매로 계실 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과 하영검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갈라디아 4장으로 때가 참에 자기의 때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자기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계셨던 생명나무의 입장. 이미 그때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자로서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책임감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흑사람 생명으로 된 산령인 아담에게 친히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미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역사를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 12장 5절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알파 오메가와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알파 오메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알파 오메가 정언아 시작과 끝은 구속사에 한정되어 있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사의 세계를 펼치시는 구속사의 알파 오메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 즉 멜기세덱과 창조주 하나님, 독생하셨던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는 별개의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궁창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에스겔 31장 말씀처럼 궁창의 세계는 완전한 빛의 세계 아니죠. 궁창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세계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가 되고 말았는가?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를 지으실 때 본래는 어둠이 없는 빛의 세계로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궁창의 세계가 빛과 어둠의 세계가 되었다는 의미인가? 그 점을 먼저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오늘날이라고 외치시는 구도의 도장이 있는가 하면 궁창의 세계에서도 분명히 구도의 도장이 있는 것이다. 그 구도의 도장을 인자로서 걷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다시 말하면 흑차원의 대상들을 통해서 또 하늘의 낙원의 구도의 도장을 걷게 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었다. 그러면 궁창의 세계에서 아담 외에
궁창의 구도의 도장을 걷게 하신 대상들이 있었을까? 구도의 도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준, 계명,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준 계명이 첫째가 처소성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다고 천사들에게 한 가지 계명만을 준 것일까? 아담에게도 분명히 하나의 계명을 주었죠.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계명이고 5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자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관계된 계명은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인간에게 주신 6가지 계명을 압축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 준 첫 계명,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계명 속에는 바로 그런 압축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그 한 계명을 범함으로써 십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 하는 원리적인 근거처럼 천사들에게도 내 처소를 지키란 말씀은 너에게 명령한 말씀 안에서 내 본분을 다하라. 처소성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표면적인 자리, 위치,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천사들에게도 계명을 줬다는 말은 천사들도 하나님 주신 그 계명에 의해서 하늘의 구도의 도장에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하늘의 구도의 도장은 궁창에서 시험을 받는 그들도 걸어야 될 구도의 도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며 또 흙으로 지음을 받고 사람 생명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하늘의 구도의 도장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 즉 구도의 도장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완전한 것,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투기를 했더라. 투기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고 세운 12제자들도 매일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이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서로 다투고 있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낙원의 세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도의 도장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을 구별했다는 것이죠. 분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운물에 있는 생물들은 정결한 짐승이 되고 아랫물에 있는 대상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확실히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분리의 역사를 과연 누가 했을까? 궁창의 세계를 분리할 수 있는 엄격한 잣대, 기준이 있어야죠. 노아 때 노아의 의가 심판의 기준이 된 것처럼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운물과 아랫물로 나눌 수 있는 궁창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때에는 멜기세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주관하며 다스릴 수 있는 첫사람이죠. 궁창을 중심을 운물과 아랫물을 분리할 때는 사람이 아직 구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내 생물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세계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최초의 존재이지 인간을 떠난 멜기세덱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도 아울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당시 궁창의 세계에서 하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생물이 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곳에 잡혀가면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에게 임시 성소를 주겠다 했죠. 그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졌나요?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같은 걸 짓지 못했죠. 각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고 은밀하게 신앙생활은 할 수는 있었지만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한 임시 성소는 누구였을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궁창을 중심으로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는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 하늘이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만 내 생물이 그분을 대신해서 하늘의 중심이 되어 운물과 아랫물을 나눌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리, 구분하기 위해서는 꼭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바로 궁창의 세계를 궁창을 중심으로 운물과 아랫물의 세계도 분리했더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내 생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20절에도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물을 모른다면 궁창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기도 문제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알려있죠. 내 생물이 궁창의 세계를 어떻게 주도하고 역사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구속사의 세계 속에서 종말전적으로 내 생물이 아닌 멜기세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속사의 세계를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궁창의 세계가 완전하게 통일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궁창의 세계를 분리만 해놓고 통일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로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궁창의 세계를 흙, 사람, 생명으로 존재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궁창의 세계를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지키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내용이 있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도 구속사의 세계를 통해서 책임져야 될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 멜기세덱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가장 거룩한 영광을 입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그 영광을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궁창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이 땅에서 지음을 받은 흑차원의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은 궁창의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시키게 하셨던 것이죠.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흑사람 생명의 차원의 산령인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궁창의 세계의 모든 인격적인 존재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지금 궁창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궁창의 세계 주인이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하늘의 발등상에 드는 가장 천하고 낮은 비천한 그곳에서 한 사람을 뽑아다가 궁창의 세계의 주인으로 만들려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경륜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아담의 가정으로 침투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었어요? 바로 궁창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려고 했어요? 가장 천하고 낮은 하늘의 발등상에 되는 지구촌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신령한 궁창의 세계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이 시편 40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말은 그 목적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둘째 아담으로 그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에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창조인을 통해서 창조의 대상으로 이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 다 이뤘다고 하심으로써 다시 본래대로 회복을 했으니까 다시 아담 같은 대상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만회했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길을 그 과정을 걷게 하심으로써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되었다. 예수님이 뜻을 향하러 와서 그 뜻을 다시 이 땅에서 이뤘걸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합니다. 궁창의 세계에도 분명히 내 생물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궁창을 중심으로 운물과 아랫물을 구별하는 세계라고 해서 궁창의 세계가 본래대로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운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어요. 궁창의 세계를 마지막으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기 위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에요. 왜 해를 입은 여인이 낳은 철자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삼키려고 계시록 12장에 붉은 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 붉은 영이 예수님 때도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사단이 번개처럼 떠서 마귀를 도우려고 이 땅에 왔지 붉은 영은 오지 않았어요. 계시록 12장에 그가 이 땅에 올 만큼 이 땅의 상황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해를 입은 여인이 철자의 권세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그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게 된다면 궁창의 세계가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궁창의 세계를 지으셨던 본래의 영광 목적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붉은 영이 아이를 못 낳게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철자의 권세를 가진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전쟁을 지도함으로써 분리된 궁창의 세계를 본래의 그 하나로 통일되는 영광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바람으로써 진동되지 아니하였던 그 세계까지 진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일곱 우리를 바라는 것이다. 기도 올리겠습니다.